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 성경을 보시고 영상에 나오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없고요. 수요일 예배 물론 없고. 자, 지금 오늘 우리는 많이 모였습니다. 물론 모이자고 요청도 했지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교회는 다 문 닫는 게 아니냐, 예배는 다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매우 위급한 그런 의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은 20, 30년 전에 엄청난 부흥을 했었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계 모든 개신교의 어떤 발전과 부흥의 그 상징적 교회였습니다. 성지순례는 이스라엘이나 로마를 가지 말고 주님이 실제로 아주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와서 보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의 엄청난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있는 글씨 문전성시 인산인해라는 글씨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한 4개월 전에 황규일 장로님이 낮 예배 때 기도할 때 이 용어를 쓰셨습니다. 20년 이상을 갈릴교회 주일학교 부장으로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제 이 8월 달 지날 때는 우리 교회가 주일학생이 16명이 모였어요. 평균 1200명, 1600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현실적으로 참여하던. 그런데 이제 황규일 장로님 기도 소리에 그때 마침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내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쓰시면서 이런 시대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기도요. 나는 그때부터 큰 충격이 됐어요. 엄청 교훈을 받고 각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12월 16일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13일날 9시 예배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장로님, 황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에 내가 또 통곡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주 울려 퍼지는데 그 기도문이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의 3페이지에 나와요. 그 내용 중에 제가 그 중간에 있는데요, 이 내용이에요. 내 지금 이걸 잘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전 예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1000명의 교사, 3000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요. 여러분, 천안 갈릴리 교회는 한 4, 5년 전, 그 전후 한 10년 가깝게 이런 지표로 우리 주일학교 활동을 해왔어요. 1000명의 교사, 3000명의 제자를 주시옵소서. 그거는 우리의 방향이었고 열심히 하자는 뜻이 있었어요. 주일날 10년 전, 20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탐방오는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그 큰 40인승 관광버스로도 예배 시간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왔고, 많게는 4교회, 5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환경에 있어요. 코로나의 위기,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코로나라고는 질병은 1년 가깝게 연속적으로 우리끼리 만나지 못하고 또 거리두기를 함으로 회중 예배가 중단되고 이렇게 진행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광화문이나 서울역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어떤 반정부적, 반정치적, 반이념적 그런 그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치 노선은 사회주의적 노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노선을 취해요.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의 핵심 복판에는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아주 핵심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넘어서 일본에 있었던 그 질병의 속도보다 훨씬 더 질병이 너무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상황이요. 우리 주변에 질병에 걸린 사람 덜어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질병이 확진된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가깝게 멀게 많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핵심은 그렇잖아요. 방역대책본부나 국가가 제시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 질병이 번지면 국가적인 위기, 사회적인 위기, 인명의 피해, 결정적으로 생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라, 조심하라. 한번 합시다. 안전하자, 조심해라. 여기에 제가 말씀을 많이 비약적으로 전진합니다. 엄청난 굉장한 그런 아주 위험성 있는 얘기들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용어들이에요. 이 정치적인 요구나 텔레비나 라디오 연설가자들이나 이론을 전개시키는 사람들이 이론을 그냥 막무가내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일평생 살고 그리고 그것을 애취할 어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제가 얘기를 해볼게.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과정을 지나다가 우연찮게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이 책을 만나게 됐어요. 이 책을 읽다가 하도 울고 눈물이 나서 하루 종일 가도 해결이 안 돼서요. 지금 이걸 몇 번을 뒤졌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아무리 펼쳐도 이 내용을 제가 알아요. 한 5분만 지나면 그냥 통곡이 되는 거예요. 내용인즉은 뭐냐? 내가 엄청 해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요. 충성을 다하는 진짜 교회의 오빠입니다. 교회. 그런데 40살에 암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일부를 소개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암병으로 인해서 너무 통증과 고통이 많은데도 진통제를 맞지 않고, 그러니까 마약, 몰핀을 맞지 않고 맨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 의지로, 그 옆에서 보던 부인이 같은 또 혈액암 사기에 걸려서 두 사람이 동시에 병원에 입원한 암병 환자들인데 그 자기 남편이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지, 결심, 내가 놀랬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런 고통이나 괴로움, 배고픈 거, 인간과의 관계 문제 있을 때에 고통이 오고 괴로우면 탄식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내용인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전체가 이거 맞았어요.
이후에 제가 발견한 건데 한번 합시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자. 기뻐하자. 주님이 계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통증이나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위협이나 또는 질병이 나를 누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4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난 이후에, 이 사람이 세상 떠난 이후에 여러 방송 채널 이런 인쇄물을 통해서, 야,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가짜 목사야. 일평생 주님을 통해서 교회 부흥하고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예수신앙 생활 잘해서 넉넉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에 이르는 길을 말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내 자신을 다 구겨서 다시 버려버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야. 고통이 있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고,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새 이제 골로새서를 하잖아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인데 우리가 애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한번 합시다.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자. 야, 이 입으로 설교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40세의 인생을 떠났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 커. 야, 그렇지. 코로나 질병에 걸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떠냐? 내가 그 애침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간말하기를 한번 합시다. 담대하자. 주변에 그런 질병에 걸린 분들을 눈총을 준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좀 이상하게 보지 말고, 내 자신이 병 걸리면 어떠냐? 또 국가가 잘하는 거 있어요. 너무 이 방역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분들에게 고맙고, 그리고 이 병으로 또는 다른 병으로 인해 죽으면 어떠냐? 나는 지금 죽어도 이 사람보다 곱하기 2를 사는 거예요. 야, 그런데도 더 살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이거는 목사도 아니지, 이건 밥사도 아니지, 이건 엉망이지. 한번 해봅시다. 담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윈브란트의 그 책을 또 이제 우리가 수없이 이 고난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루마니아에서 공산화될 때에, 러시아가 쳐들어와서 그 다 뒤집어 버릴 때에 윈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가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했거든요. 그런데 옥중 생활에서 성경을 수백 번, 적어도 400번 이상을 옥중 생활에서 읽었는데 그 윈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한 거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센텐스가 366번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분 책에 나오는 거예요. 어찌 366번이냐?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두려워하지 마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 윤년은 366이니까 366.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이 책을 보면, 야, 그 공산주의의 공격과 유혹, 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건 그냥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합시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여기서 본 게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뭐 정치적인 이런 이슈나 이념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든지 마귀가, 사단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 마귀의 강력한 조종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 여러 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세계적으로,
근데 대한민국은 여기에 무너지면 안 돼요. 특별히 한번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질병에 여러분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아멘. 물론 방역대책본부나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건강이나 의료 이걸 잘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담대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면요, 보면 다윗이 있거든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 벌벌벌벌 떨잖아요. 왕도 다 떨잖아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이, 소년이라 된 소년 하면 본래 14살로 치는 겁니다. 성인식이 지난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3살, 14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한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떤 면에서 죽을 날이 가깝지만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 중에 이런 담대함으로 아주 성령 충만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이게 임금님도 못하고 군사령관도 벌벌 떨고 백성들이 다 벌벌 떠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믿음을, 이 교회를 말해. 다윗은 교회는 국가가 다 흔들리고 정치가 벌벌 떨고 방역대책 본부가 벌벌 떨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벌벌 떨지라도 군대가 다 벌벌 떨지라도 소년, 다른 사람 우습게 다 비웃잖아요. 너는 아니잖아요.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선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도는, 어린이는, 주일학교는, 우리 교사들은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이런 겁박이 막 밀려오고 블레셋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 아수르의 공격, 바벨론의 수없는 공격, 성전 때려부시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 중에 주여 다윗 같은 인물이 일어나게 하시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5살 때 시편 119편 176절이거든요. 그걸 다 외웠다네.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엄청난 위기요. 우리가 정신없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벌벌 떨어요. 교회 가는 거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직장에서 다 막고 못하게 해요. 어쨌든 그건 본인이 대처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들이 내가 딱 보니까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요. 장로님들도 그 다음이고 권사님도 그 다음이요. 왜냐? 우리는 애초부터 목사로 하나님께서 점지하셔서 우리는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어린 30살 중반, 20살 후반 되는 목사님들이 금방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 올지라도 이 장로님이나 참 훌륭한 지식을 가진 권사님들에 비하면 진짜 애기지. 그렇지만 기름 부음 받는다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은사와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은 모자라고 학식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부족할지라도 목사 됐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군대가 보지 못하는 것, 정치 지도자들이 못하는 것, 어른 애교관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여호와께서 나하고 함께 하셔서 너를 나의 하나님께서,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께서, 네가 모독하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너로 오늘 하나님께서 공중회사와 저 들의 들판에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노래 부르고 진행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럼 한번 합시다. 크게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아멘 한번 크게 손 들고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이름으로 주여. 할렐루야. 자,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교회나 되겠어요? 이런 위축된 시대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특별히 교회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태도, 이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못해요. 이제부터 더 여러분이 놀랄 만한 내용들을 제시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꼭 이제 열흘 남았는데요, 전혀 부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예배 모이는 것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우리 목사들이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목사님들은 수시로 이 천막교회에 모여서 어제도 했고 수시로 모여서 두 손 들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어떤 의료 또는 정치, 사회적인 조직의 텔레비디오 또는 신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목사 삼으셨으니 성도님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주의 종이잖아. 다윗같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으로 왕과 백성과 군 사령관이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심히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성탄절 12월 25일인데요 여러분 인쇄물에 나오고 화면에 나옵니다. 천막교에서 연합으로 모이는데 그날 금요일 날이죠. 9시 30분부터 12시경까지 예배를 드리고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고 12시부터 이제 2시경까지 뮤지컬, 저녁에 하려고던 어떤 프로페셔널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6일 토요일, 27일이 주일인데 주일날도 똑같이 주일날 낮 예배는 형제교회가 나눠서 드리겠지만 그들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똑같이 저렇게 예배를 연말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를 우리는 천막교회에서 드리고 똑같이 오후는 각부 발표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2021년 성탄절 지나고 연말주가 지나면서 1월 달은 연속해서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거 인쇄물은 벌써 나왔지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되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걸 말하고 주일학교 역사와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긴박하게, 물론 저 같은 경우가 설교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초청해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리고 이 겨울 수련회는 낮에만 하는 거예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식사도 마찬가지 식당에서 이렇게 뭐 수고하는 쪽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른 어떤 가게를 통해서 어떤 음식점을 통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그 방역 그 지시를 따르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가 다 지금 같은 말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주로 주도가 돼서, 진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나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재능 있고 능력 있고 마이크가 있고 열심히 있고 봉사 충성하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 그것도 내가 엄청나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요. 애초에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택하신 거야. 그리고 일정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일시키시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다른 목사님은 그런 쪽으로. 이번 수련회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시대는 4차 산업의 시대라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것은 AI나 로봇이나 또는 뭐 자율 운전사 없이 운행하는 차라든지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건데, 기계가 산업이 4차 산업 부와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 4차 산업인데, 인간의 지능과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난 산업 기자재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해진다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이요. 그런데 우리 잘 알아볼게요. 부유와 풍요가 모든 인간들의 목표가 됐어요. 세상의 목표가 그렇게 됐어요. 정치, 사회 모든 목표, 신문, 라디오 다 잘 사는 시대가 되고 부유한 시대가 되고 풍요한 인간이 되자는 거예요. 거기는 얼마나 엄청난 약점과 엄청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풍요와 부요는 잘 먹고 잘 살고 배 뜨거우면 참 미안하게 허영과 시기와 음란과 사치, 향락, 태폐,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오히려 나는 이 이관희 집사의 책을 읽으면서 배고프고 고난 중에 오히려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보았고, 이 사람은 집사인데도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핵심을 알았어. 아마 이 사람의 책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나는 가짜 목사잖아. 세상 산업에서 말하는 4차 산업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잘 먹고 부유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이런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교회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과 비전과 그 역동성이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노래 한 번만 해봅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신도여. 우리 노래하던 사람 나와서 하면은 조금 활기가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한번 불러봅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님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원방한 천지를 놀리게 하매.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님